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간음과 왕자들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나 하면은 대답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오나 하면은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간음이라는 뜻이고, 하라그 하면은 살해하다, 살인하다는 뜻이고, 헤레그 하면은 살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는 케쉐르 하면은 이거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함으로써 다윗의 집안에 간음과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반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그 한 사건 때문에 다윗의 집에 이렇게 간음과 살인과 반역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상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가문에 내려오는 이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고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 이 하나 때문에 그 뒤에 살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살인도 들어오고 간음도 들어오고 반역도 들어오고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그림은 바로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 제일 큰형인 암논이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을 때 이 암논을 죽여요. 자기 형을 죽입니다. 이복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머리가 이 나무의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요압이 찔러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드론 시내가에 가가지고 노새를 타고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솔로몬이 즉위할 때가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어린 아이오니 우리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을 자기가 심판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밧세바가 10대였고 다윗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2년 터울로 낳았다 하더라도 50대 중반이나 후반 이후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윗이 70세의 왕위에서 물러났으니까 기껏해야 15살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죠? 헤브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3년을 정치를 했잖아요. 적어도 그 헤브론에서 7년 정치를 했으니까
한 14살 이상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30세가 됐을 거고, 그리고 솔로몬은 14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알기를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집안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이 나오는데 그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다 그랬어요. 등불. 이게 네르예요. 네르. 오르가 빛이고 네르가 등불이잖아요. 그 등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솔로몬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하도록 교사하고 빼앗아 왔다는 거죠. 밧세바를. 그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집안이 쑥대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가지 외에는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걸로 인하여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아무리 왕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이웃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후궁들이 10명이나 강간을 당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14절에 이 일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아들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이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어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땡 끝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미친 짓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뭐예요? 그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를 강간해서 아기가 임신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지옥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왕 지은 죄는 철저하게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제 점점 또 회개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그죠?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암논의 강간과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여러분들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사건 한 개 친 거 있어요. 뭐였어요? 유다 며느리 다말. 그죠? 예,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여자들에게 붙였는 거 봅니다. 그는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상사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은 친구가 아니고 사촌이에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예, 이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은 이 뱀과 같은 놈이에요.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을.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당신이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압살롬 하면 아부샬롬, 평강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죠? 암논 하면은 아멘에다 온이 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실한, 진실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나답은 나다브 하면은 관대하다, 자원하다 이렇게 뜻이는데 여호와가 관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답이 이름은 좋아요. 그죠? 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러니까 다말한테 떡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먹이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싸울 때는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였지만 집안에서는 너무 우유부단해갖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한테 너 왜 그랬니? 이런 소리 한마디 못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어찌하여 가정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도 주장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여자 관계를 보면 알아요. 다윗이 자기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아버지로서의 위험이 안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위험이 설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큰 소리를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괜히 창피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내 오라비 암논으로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녀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녀들이 많은데 뭘 거기 가서 네가 오라비한테 가서 밥 차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단에 보내고 음식물 가지고 네가 들어와서 나한테 먹여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손이 없냐 그래야죠. 그죠?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예, 다말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내가 이복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아내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은 뭐 형제 자매끼리도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제 자매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윗 집안에 들어온 이 악한 음란의 영들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범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문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예, 여러분들 암논은 첫째 아들로서 아히노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이 바로 길르압이라고 하고 다니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길르압과 다니엘이란 말만 있지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압살론인데 마아가의 아들이죠. 네 번째가 아도니아하고 학기시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9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바수와 바세바라고 하는 이 바수와의 아들이 4명인데 세 번째가 나단이고 네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죠? 예,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는 계보가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이 오는 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의 딸과 솔로몬의 아들이 결국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기 오시는 계보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권력 암투 중에 또 누가 있냐 하면은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세 아들이 그 권력 암투 가운데 한 축을 또 이루어요. 대표적인 것이 맏아들 요압,
두 번째 아비세, 세 번째 아사헬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 또 이 왕자들과 붙어서 결국은 집안에 칼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거의 완전히 쑥밭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행동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권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고 왕으로 세워놔 보세요. 완전히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아무 데나 갔다가 휘두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권력 쥐어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아멘.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예. 이제 다말이 딴 데도 시집 가지도 못하고 이제 처량하게 친오라버지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노하기만 했지 암논한테 뭐라고 제재를 가한 것도 없고 압살롬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다말을 불러서 위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처사가 아주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죠.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을 때가 그 집의 추수야, 추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양털을 깎으면 이제 돈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옷도 짜고 이제 되는데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을 초대했어요.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데 가서 잔치를 하시죠. 그랬더니만 다윗이 내가 거기까지 갈 일이 뭐 있냐 하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압살롬이 이번에는 형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만 빌어줘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갑시다 하니까 내가 거기 왜 가냐, 너한테 가서 민폐다. 괜히 내가 가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양털을 깎고 축제를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형이 우리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형한테 가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암논이 맞이니까 맞이가 움직일 때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형한테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할 텐데 아버지 허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걔가 왜 가야 되냐? 너의 양털을 깎으니까 네가 가서 너희 식속들하고 같이 너희들 잔치하고 즐겁게 양털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리라. 지금 보세요. 다말이 당할 때도 다윗이 가라고 해서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지금 암논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가라고 다윗이 허락을 해줘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예, 여기 보시면은 마음이 술로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는 잔치다 이 말이에요.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내가 사인을 보내면 암논을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들이 일어나서 암논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노새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형을 쳐서 죽여버렸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디로 갔냐?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왜? 압살롬은 그술왕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가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슬퍼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어요. 암논 때문에 슬퍼했느냐,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 것이지 암논이 죽어서 슬퍼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자기 형들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도 자녀들을 그렇게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받은 그 교육이 그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행하지 우리가 뭐 다른 걸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니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한테 늘 차별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 후궁의 강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갖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항상 이렇게 이제 맏형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맏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맏형이었는데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송사하는데 압살롬이 가서 다 송사를 했어요. 송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자, 판단,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사로잡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 왕에게 송사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송사로 왔는데 압살롬이 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데 너를 재판해 줄 사람을 우리 왕이 세워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한테 네가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거기에 대해서 뭐 네가 가서 아무리 송사해봐야 대답 얻을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갈 필요 없어. 왕한테 갈 필요가 없어. 왕이 지금 바쁘고 힘들고 뭐 왕이 좀 연세도 드셨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 이제 전권을 다 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정의를 베풀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랬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와서 절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절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손을 싹 붙잡고 이렇게 갖고 거기다 입을 맞추면서 야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섬기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이렇게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분위기가 전부 다 압살롬 쪽으로 이제 무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갖고 서원한 게 있는데 헤브론에 좀 다녀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왜 무슨 서원을 했는데?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아람 그술에 있었다는 것은 압논 죽이고 도망갔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제가 가는 이 길에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사히만 돌아온다면 나의 모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도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암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못 돌아갈 형편이 됐잖아요. 그죠?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은 자녀들을 너무 잘 믿어요. 그죠?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누구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소서. 보세요.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기 가서 압살롬 만세 하면은 그냥 그게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후궁 10명을 남겨서 왕궁 지키라고 하면 후궁 10명이 어떻게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궁 10명이 나중에 압살롬한테 강간을 당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그죠? 그런데 그 후궁들을 전부 다 옥에 가다 놔놓고 뭐예요? 평생 과부로 살게 해요. 음식물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다른 면모들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앞을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사독이라고 하는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목이 부러진 사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나를 치고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이 불러들이시지 않으면 나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언약궤 가지고 나 따라오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고 성막에 있고 그리고 내가 쫓겨났다가 이것도 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거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면 그냥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 대신 사독에게 너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둘을 데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 나루터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루터에서 더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 상황을 나에게 얘기해줘라 이 말입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나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다윗이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데 맨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워낙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울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울었겠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당했구나 이렇게 해서 울었겠어요?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지금 쫄딱 망했구나. 그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번째 것 같아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칼이 끊일 일이 없다 그랬는데 끝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수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울고 아마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압살롬 너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복수에 차서 억울해서 운 울음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다윗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세 번째로 아도니아의 반란과 아비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제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갖고 난로처럼 옆에서 이렇게 온기를 이렇게 제공하라고 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했습니다. 아비삭은 나의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잘못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수넴 여인 아비삭, 수넴은 두 안식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은 절기 축제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내가 넷째 아니냐. 그죠? 첫째 죽었고 셋째 죽었고 둘째는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넷째니까 내가 이제 제일 맞이가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가 누구였어요? 다윗의 누나죠. 그 누나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아비아달과 모의했어요. 이게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이 셋이서 모의했는데 아도니아는 왕자고 요압은 제1장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 둘이었는데 한 명의 제사장 사독 계열은 다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브나야도 빼고 그 다음에 나단도 빼고 그래서 다른 용사들 빼고 요렇게 자기네들이 모의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9절에 가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것이 큰 실수예요. 이게 그 사람들만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아도니아 왕의 만세하면서 이렇게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단과 브나야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만 빠졌다는 거예요. 파가 두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죠? 갈라져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 솔로몬 파들이 지금 전부 다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전에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솔로몬도 데리고 갔으면은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잔치라고 생각하겠는데 지네들끼리 모이니까 뭐예요? 솔로몬 뺀지 시키고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라가 아니고 뭐예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금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지금 솔로몬 데리고 가가지고 왕위 즉위식 해라 이 얘기입니다.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만세까지 살아버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죠? 뭐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그죠?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래서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세력이에요. 그죠? 구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구 세력들이 정치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제사장 사독은 새로 떠오르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냐야가 나중에는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계도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자녀들이 앞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후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가로 갑니다. 기혼 시내가로 가요. 그래서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브냐야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힘이 더 세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늙으신 요압 밑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냐야가 참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예, 뿔나팔에 양각나팔 있잖아요. 뿔나팔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부었어요. 사울은 기름병에 부었고 다윗도 뿔나팔이고 그죠? 예, 양각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부었어요. 솔로몬도 똑같이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예, 이쪽에서는 지금 아도니야가 왕위 추대식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뭐예요? 기혼에서부터 노새 타고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 만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도니야 측에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42절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예. 지네들끼리 그냥 김치국 마시고 그냥 다 잔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43절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좋은 소식이죠. 예, 아도니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제 아도니야는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으로 다윗이 지명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갖고 추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버리라. 누구였어요? 마귀죠. 사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역을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49절에 아도니야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예, 솔로몬이 지금
기르혼 시내가에서 노새 타고 올라와서 왕위에 앉았잖아요. 그죠? 왕위에 앉자마자 바로 왕의 그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직 안 죽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너가 만약에 선하면 아도니아가 선하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아도니아가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면 내가 살려줄 거고 지가 지금처럼 뭐 왕이라고 형이라고 껍죽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부탁.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명령을 하는 것인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 준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잘 섬기고 정적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임박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왕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는데 그 명령이 부탁이에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내 조상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너가 사람들한테 마음 약해갖고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가정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것을 이제 죽으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우물쭈물 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데 자식이 그럴 수 있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그 길을 가요.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이에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예, 율법 다 지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떠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참 잘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너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하면 절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조카죠. 그죠?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조카고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니까 고종사촌 외사촌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죠? 요압이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겨우 14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한테 그냥 요압을 놔두면 네가 항상 요압한테 눌려 살게 되고 결국은 요압이 너의 왕권을 빼앗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그냥 이유 없이 자기 정적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벌써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백발인 거예요. 그냥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너를 죽일 거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제 요압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왕들이 먹는 너의 상에서 같이 밥 먹게 해라,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너의 형제들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정말 극진히 대우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꼭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따라오면서 약 올리면서 놀리면서 조롱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를 죄가 없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지금 이 시므이도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야,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예. 백발이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총 40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70세에 왕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시간들, 어린 나이에 맨날 자기 혼자만 양치러 가고, 그죠? 그 양치러 가가지고 혼자서 심심하니까 수금 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밤에 별을 보니까 별이 쏟아지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어두움 가운데 달이 뜨니까 그 달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해가 뜰 때 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연의 신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렸을 때 그렇게 들판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의 15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부 다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데도 죽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세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깔아놓는 비단길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3절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왕위는 원래 내 거였어요 하면서 밧세바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작은 어머니한테 와갖고 이 왕위가 내 거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제가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박하러 온 거라니까요. 여차하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보세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예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 한짝 떨면서 이렇게. 알겠어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뭐예요? 협박이잖아요. 그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줘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솔로몬도 나한테 감히 안 됩니다라고 못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 이제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밧세바가 뭐 너무 기뻐서 이제 아비삭 하나 치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19절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제 밧세바한테 오른쪽에 자리를 하나 내줬어요.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엄마 얘기하세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내가 거절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하지 않을게요 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읽으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요. 보세요. 21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되게 뛰어난 애라. 그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캐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제사장 아비아달 누구한테 붙었었어요? 아도니아한테도 붙었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요압도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도니아한테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해서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라고 해요. 차라리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든지 내 들어드릴게요 해놔놓고 난 다음에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의 형을 위해서 왕권을 내주라고 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 구해서 제사장 사독을 죽여버리라 그러고 요압을 위해서 구해서 브나야를 죽여버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빠르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자기 어머니 앞에서 내가 아도니아 죽여버릴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는 그런 상황인지까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청하고 나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인지 지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것도 내일 모레까지 놔둘 것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반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예, 그냥 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니 형이 그 아비삭 좀 달라 그랬는데 뭘 그렇게 죽일 일까지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 들어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예, 엘리 제사장의 그 계보에서 마지막 이 아비아달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독이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예, 아도니아 죽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어요? 파면됐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음은 나 차례구나 하고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아요. 제단 뿔 잡으면 원래 안 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한테 가서 너 죽여 요압.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제단뿔을 잡으면 그 제단뿔 앞에서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요압을 안 죽이면 다시 당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압을 안 죽이면 다시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2.12 사태 군사 쿠데타 일으켰을 때처럼, 그렇죠? 그때처럼 지금 이와 같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쳐서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야가 가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하니까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것을 칼로 죽인 것을 아버지가 몰랐다, 다윗이 몰랐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이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므이한테 너 예루살렘 떠나면 넌 죽어 그랬어요. 좋습니다 했는데 시므이의 종이 둘 도망가니까 그거 잡으러 갔다가 예루살렘 나갔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적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정적이 제거되고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니까 평안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환란이 가문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간음하고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간음의 영과 살인의 영과 반역의 영이 자녀들에게 들어와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가문에 내려오는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죄 사함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 세마포를 빨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